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세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텐데 그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고 애둘러 말해서 빙빙 둘러 말해서 물론 상대방의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애둘러 말하지 않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하십니다. 그죠? 명시했습니다. 자, 아무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거듭남이 계속 유지되냐 유지되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다고 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또 회개하면 되지. 기회는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 회개 자체가 가짜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주 진지하고 아주 계산을 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결단한 거예요. 다 세아려보고 내가 진짜 이거 버릴 수 있겠는가 버릴 수 없겠는가 세아려보고 헤아려보고 하나님 여러분 진지하게 결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회개하면 되겠지 가볍게 그냥 참 후회된다. 여러분 물론 회개 안에는 후회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결국 결단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볍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 회개가 가짜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쌓고 있는 일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고 사활적인 필사적인 자기의 생명을 건 결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찍어내버려라.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은 그게 진짜 손 잘라라.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결단하라는 거예요. 눈을 뽑을 정도로 결단해라. 손을 잘라낼 정도로 결단해라. 생명 걸고 결단해라. 반신불수가 되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어떤 죄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죄도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는 죽기 직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외일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첫 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불의가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아무리 죄를 져도 지옥 안 가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처음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가만히 놔둬라 그러지 않고 구하라, 간구하라, 그를 위해 중보해줘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왜 기도해줘요? 그가 회개하라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줘라. 그러면요 주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를 지어도 성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예요. 더 이상 이건 회개가 불가능한 죄입니다. 그런 죄도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옥이 확정된 사람, 지옥이 이미 확정돼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회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왜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영원히 지워져서 다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런 죄도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인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인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가 진지하게 배도하는 죄입니다. 진지하게 배도하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나 또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는 사람은 애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애초에 가짜였다. 그 근거로 4절과 5절에 있는 맛보고 이거예요. 그 맛만 본 거다. 이 사람은 그냥 맛만 봤지 진짜 거듭난 사람 아니다. 그 맛만 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하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뭐 교회도 좋고 사람들의 뭐 말도 좋고 어쨌든 맛만 봤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해긴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해긴 목사님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우와 진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도 자기를 꾸밀 수 있잖아요. 예수님 흉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나타났을 때 진짜 해긴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내게 상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그 구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 말이 똑같죠?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해긴 목사님은 전에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침례교, 미국에서 침례교는 누구죠?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시잖아요. 거기 칼빈주의자예요. 거기에 침례교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해긴 목사님에게 어떤 사모님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인물도 좋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역을 하고 목사님을 섬기다가 마귀가 자꾸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던져줍니다. 야, 너는 아름다워. 넌 이뻐. 근데 네 인생을 이렇게
목사 아내로 고생하고 빌빌거리고 살 필요 있겠어? 네가 당장에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너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인생 팔자를 펼 수 있어. 팔자라는 표현을 안 했겠지만 뭐 미국인데 팔자라 그랬겠어요? 뭐 그렇겠지만 너 잘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버려 그냥. 하나님 버리고 남편 버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게 나아. 이런 생각을 자꾸 던져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상대를 합니다. 대응을 하고 대적을 해요. 괜찮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오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오고 결국에는 이 사모님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모님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원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자녀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봐라.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사역의 일부를 담당했었다. 성경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잘 보아라. 내가 바로 하늘의 은사이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빛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맛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다. 내가 하늘의 은사이고 예수님이 하늘의 은사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알게 된 것이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를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하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은사 예수님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맛봤다라는 말은 그냥 간 봤다 시식 정도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을 주의해서 보아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여자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혹은 필립스 번역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한 음식물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그러하듯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고 말하는 것은 회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어린아이가 잘 몰라서 저지른 일들로 그 아이를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 역시 이런 일들로 그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지 않는다.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내가 내게 보여주고 있는 그 여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미 맛본 사람이다. 즉 그 사람은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지난 사람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이 여자는 말씀에 순전한 젖을 먹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 그녀는 말씀의 단단한 고기를 이미 맛보았다. 그녀는 이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아래 5가지 경험을 이미 모두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첫째, 빛을 받아 또는 죄를 깨달아 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늘의 은사 즉 예수님을 맛본 것.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 넷째, 갓난아이의 상태를 지나 충분히 자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것. 다섯 번째,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내세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가진 것. 이 여자는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주님은 아래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넘어서 10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는 죄는 내게 등을 돌린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죄이다. 다시 말하면 배교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의 단어들을 주의해서 보아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구절에서 언급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우리 설교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예요. 심한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만일 그들이 되돌아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바울이 경고한 이유이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화성에 있을 때 탈북민들이 제가 담당하는 교회에 탈북민 한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북한에 있을 때 한번 잡히셨대요. 탈북하다가.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중이었죠. 북한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있는 중인데 탈북하다가 잡혔어요. 한번. 그래서 이분이 고문을 당하고 막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문을 하던 자들이 예수를 부인해라. 그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정말 자기 한계를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대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부인합니다.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님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진짜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떻게 세월이 지나고 탈북을 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됩니까? 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배도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지만 이렇게 이 사람처럼 모든 걸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이 막 얼마나 고통을 탈북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뼈마디가 좀 장난 아닙니다. 다 이렇게 비틀어지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약을 달고 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못 먹고 긴장 가운데 춥고 못 먹고 이런 가운데 고문을 받으니까 이게요, 사람이 완전 몸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 이분이 뭐 더 이상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님이 당시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나는 안다고. 그리고 성도님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한 거 주님 모를 리가 없다고. 물론 거기서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순교로 쳐서 주님께서 주신 큰 상급을 받았겠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거 아니라고. 회개하시라고. 충분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뢰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정말 약속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된다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의 상황과 사정과 신앙의 한계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다 아신다고. 그분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도 참 좋은 성도님들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얼마나 사람이 밝아지고 얼굴이 얼마나 해맑아지고 뭐 그랬던 제가 본 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세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간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간음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 만약 그녀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왔다면 100명의 남자를 거쳤다 할지라도 나는 그녀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든지 만약 그녀가 내게 용서를 구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녀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나를 그냥 내버려둬 라고 했을 때 만일 그녀가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녀를 용서했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한계를 넘는 유혹과 압박을 겪어서 그런 짓을 한 것이라면 나는 그녀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자기가 하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나는 그저 내게 이것을 보여주어 만일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허락하기만 한다면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사로잡는지 내게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초신자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에서 벗어나서 앞에서 말했던 5가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성숙한 신자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의도적으로 그게 핍박이건 유혹이건 예수님을 진지하게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아까 유대교라고 했죠. 유대교면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좀 많이 알려져야 돼요. 왜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를 알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초신자다. 그건 내 생각이고. 이 5가지를 다 경험했다면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배교입니다, 그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진지하게 의도적으로 선명하게 부인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 추가로 2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맛보고도 이렇게 맛보고도 이렇게. 그냥 앞에서는 맛보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맛보고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단순히 맛봤다는 뉘앙스가 아니죠. 맛보고도 이게 뭡니까? 맛을 보기까지 했으면서 이런 뜻이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이거죠. 뭐 또 했는데도 이런 말이 뭡니까? 야, 그만큼 해줬는데도 이런 뜻이잖아요. 이 도라는 한 글자가 굉장히 큰 걸 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고도 일정 수준의 이상을 경험했다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로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가 뭐예요? 진짜였다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전에는 진짜 회개를 했었다는 말이죠. 근데 다시라는 말을 썼으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전처럼 그런 회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했던 회개가 진짜고 구원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버림받았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 구절에 이미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따라서 성숙한 자가 박해 혹은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거절하면 또 부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 이 말이에요.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은요 27절 오직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남은 게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불만 있으리라. 요거 외에는 없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럴 수 있어요. 뭐 초신자로 그냥 있어야겠다. 내가 이래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작은 감기에 애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는요 작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빨리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죄를 여러분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한번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대다수에 따르던 사람들이 또 그 주위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와, 메시아다,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들이 다윗의 자손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인가? 그분 아닌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 쫓아내지 못한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악평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 야, 어떤 나라든지 동네나 집안도 그렇고 분쟁이 있으면 또 갈라지게 되면 그거 망한다. 뭐 집안 망하는 게 뭐 딴 겁니까? 서로 갈라지고 분쟁이 있으면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망할 거 아니겠냐. 상식이죠, 상식.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당시에 우리 초즌이라는 드라마 우리 아이들 한번 1편, 저는 1편만 봤는데 1편 보면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막 가잖아요. 당시에 27절인가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어요. 야, 바리새인들 역시 너희 아들들이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럼 걔들도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아낸 거냐?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뭘 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사야나 여러 가지 말씀해 보시면 오실 메시아는 실제로 선한 일,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적어도 메시아라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다라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왜 악평했느냐? 왜 악평했을까요, 그들이? 아니,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이고 맨날 말씀 읽고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악평을 한다고 왜 악평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이 일반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로 자꾸 가잖아요. 자꾸 그들의 지지, 그들을 향한 지지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자신들에게서 떠나서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조직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가 가진 희망과 확신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악평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악평하는 거예요. 저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많은 교회에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들 보고, 그런 교회 보고 이단이다, 저거 이단이다. 저 방언, 저 귀신 방언이다. 저 마귀, 저 불교에서도 하는 거다. 저 다른 종교에서 저런 거 있다. 지살 지가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령의 막 능력으로 막 불타오르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이러면요, 사람들이 금방 질투하거든요. 교회들이 질투해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그대로 저게 이단 아니야? 저게 좀 이상한데? 목사님 저 설교 들어봤어. 막 설교가 이상해. 너무 계시에 열려있어. 좋지 그러면. 너무 계시거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좋지. 능력이 나타나면 좋지. 능력이 나오는데 왜 안 좋아요? 치유가 나타나면 너무 행복하지. 난 치유가 나타나면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가 임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주님 찾고 몸부림치고 인생이 바뀌고 와, 그거만큼 좋은 일 있어요. 그 맛에 하는 거지. 사람 살리는 맛에 목회도 하는 거지.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금방 냉랭해집니다.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상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는 종교적인 교회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나름대로 연구했다고 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령 해방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지옥이 확정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령 해방자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무리가 가진 희망과 확신을 의도적으로 비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평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그래? 야, 저렇게 연구 많이 한 저런 학자들이, 저런 신학 박사가, 저런 신학자가, 와,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뭔가 문제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이 식어지겠죠. 교회도 똑같겠죠. 어떤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 저게 이상한데? 배운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그 교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럼요.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그러던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다 그러던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은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도하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지만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거짓말하고 폄하한다. 그 사람 절대로 정 못 들어갑니다. 이건 절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거든요.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와도 그 사람은 끝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거든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죄에서 예수님이 먼저 3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독이 뭡니까?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예요. 중상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중상모략. 그러니까 말로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과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모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모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 가지로 속이고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머리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는 이런 거죠. 그 의도성이 다분하죠. 여러분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모르겠어요.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성령의 명예나 성령님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했죠. 아선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우리가 대한 대답에서 이 성령 해방죄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이 성령 해방죄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뭘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똑같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임을 알거나 짐작하고도 의도적으로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폄훼하고 수단을 사용해서 방해하고
함부로 험담하는 죄.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교회를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똑똑한 분이다.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 혼자 그냥 지옥 가면 좋은데, 좋은 건 아니지만 지옥 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다고요. 성도들을 이상하게 가르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언 신경 쓰지 마. 예언 신경 쓰지 마. 치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게 뭐야? 주권에 달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다 된 거지. 그렇게 자꾸 폄하를 한다고요. 자꾸 폄훼를 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하나. 말도 못합니다. 왜요?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36절로 37절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말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이 역사와 사역,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로 폄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폄훼하면 안 돼요.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함부로 누구 어떤 간증이나 하나님 진짜 쓰는 하나님의 사도나 선지자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도록 쓰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거 저렇고 저거 별것도 아니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기름 부어진 자를 절대로 저는 폄훼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주님이 저렇게 쓰시는데 이유가 있지 뭐. 아니 내가 더 괜찮으면서 나를 썼겠지. 나보다 훌륭하니까 주님이 기름 부어 쓰는 거지. 뭔 잔말이 많나.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말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그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동기를 정말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의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나,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은사나 치유에 대해서 또는 방언이나 이런 예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동기로 말하고 있나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우리가 성령님 얘기하면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목한다 그러잖아요. 보고 있다 그러죠. 어떤 말을 하나? 나를 사랑한다 말하나? 나를 좋아한다 말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럼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도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숙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젖먹이 신앙 하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아까 말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작은 병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작은 죄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고 그러다가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여러분,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죄가 습관적이란 말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었으면 해방된 것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죄에 넘어진다. 자꾸 일상적으로 죄에 넣는 게 너무 일상적이다. 그러면요, 습관적인 죄에 빠진 거, 그럼 타락한 겁니다.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내가 쉽게 생각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럴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 안 한다 그러면 100%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령 회방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신학적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교리로 함부로 평가하고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세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으니까 부디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 연필에도 샤프심이죠. 옛날에 연필인데 B 연필이 있고 1B 연필이 있고 2B 연필이 있고 4B 연필 있잖아요. 그 다음은요. 또 밑으로 가면 더 연해지는 연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점점 4B로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짙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진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해지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름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잉크가 또렷해질 것입니다.
한종윤이라는 이름이 또렷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 한자가 또렷해질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때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냥 흐릿한데 아멘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 가졌습니다. 날 구원의 확신하고 주님의 생명책에 쓰여있는 내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이 안 쓰여있고 흐릿한데 막 다 지워졌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앵무새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나의 이인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